오늘은 지경을 넓혀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장 가운데 가장 원하는 직장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메마름이 없습니다. 왜냐? 공무원은요 보장된 직장입니다. 정년에 특별히 정년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직장입니다. 또 정년 퇴직을 하면은 평생 연금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영적으로는 나태해질 그러한 위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마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최고 높은 부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생각에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때인가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기존의 교단에 보면은 장로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막 교회 헌신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다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점점 평신도보다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중직자들이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그냥 거의 중직자가 되면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요.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냥 보이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헌금도 보면은 오히려 평신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교회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사정 다 알고 많이 할 필요도 없다. 헌금도 보면 중직자들이 더 적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죽어갑니다. 물론 이것이요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후대까지 망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부자가 농사를 했습니다. 풍년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두었든지 그 곡식을 창고에 넣으려고 하는데 창고가 작아서 또 다른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됩니다. 새로 창고를 짓고는 거기에다가 곡식을 풍성하게 채워 넣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자가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오랫동안 힘들게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저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평생 어떤 사람은요 돈을 벌어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하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다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죠? 돈 열심히 벌려고 하는데 돈은 그렇게 열심히 버는데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도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해야 될 일에 못한다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삶을 살다 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는 날까지 다 예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결국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로 영적인 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로 힘을 주십니까? 말씀이에요. 그 영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어느 집안에요,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집안의 큰아들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자기에게도 똑같은 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육신적인이라 모든 병도 가문을 통해서 대물림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영적인 것은 그냥 여러분의 세대에서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신앙생활을 본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전달이 안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 우상 숭배하는 나라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대에게 뭘 남기고 뭘 전달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뭘 기억하겠습니까? 아유, 평생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다가 가셨지. 그러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정말로 주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후대에게 남기는 것이 절대로 이 언약에서 떠나지 말아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돈이 최고야.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네 자신이 최고야. 네가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살아. 그래야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는요, 여러분이 뭘 남기고 가야 됩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많이 남겨주면 그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우리 후대에게 많은 것 남겨줘야지, 많은 재산 남겨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후대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의 그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벌써부터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된 우리 기성세대들이요, 우리 후대에게 다 전달을 했는데 내가 영적인 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죽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자신이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하는 자들을 한 명, 두 명 부르시고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흑암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왜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현장에는 이런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말씀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 받지 못하게. 말씀 안 받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핑계 대는 거 보면 기가 차게 핑계 대요. 아유, 나는 뭐 이 시간에 이래서 뭐 예배를 못 드렸다. 나는 이래서 말씀 못 드렸다. 다 맞는 핑계예요. 기가 차게 맞게 핑계 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영적 싸움 뭘로 해요? 사단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모든 거 다 한다니까요. 근데 행동은 하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말밖에 없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언약 딱 붙잡고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단이 압니다. 이 흑암 권세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이 꺾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니까요. 제가요, 처음에 우리가 광명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 광명 지역에 무속인 간판 걸려있는 곳은 다 찾아가 봤습니다. 매주 날짜를 정하고 그 무속인들을 다 가서 만났다니까요. 이분들 만나서 이 얘기 들어보면은요, 옛날에 교회 안 다녔던 분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까지 맡았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무속인이 되었다니까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다음에 오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가면은 문 닫고 이제 없어져 버려요. 안 만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우리가 다녀간 이후에요, 이 귀신에게 이 사람들은 시달리는 것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이라니까요.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왜요? 영적 싸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안타까운 거예요. 싸워야지. 그러면서 흑암 권세를 내쫓는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맨날 그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권세는 뭡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흑암의 권세를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다 미래에 불안해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가야 될 방향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이 말씀 받습니까? 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듣고 왜 기도 수첩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안 듣는다, 들어도 내 생각대로 산다, 어떻게 돼요? 맨날 그 수준 살아야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똑같은데 건강한 분이 어느 날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자녀가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아는 분은 이 신앙생활 하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돈 10원 한 장 쓸 사람 그 여건이 안 됐다니까요.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3년인가요? 결단하고 모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녹취하고 모든 훈련에 계속해서 그 훈련 속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요, 3년인가 그렇게 했는데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계속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회복해서 교회 모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서 합니다. 우리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떨어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맨날 말로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서 사실상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속에만 있으면 그 사건과 그 문제가 도리어 발판이 됩니다. 오히려 디딤돌이 됩니다. 복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사는데 돈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사는데 물론 성공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버리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는데 성공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반석 같은 축복,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 하겠습니다. 사단은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꺾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성공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구원받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살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 영원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이 시대, 병든 시대를 치유할 영적 의사들입니다.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다니까요. 이 병을 치유할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의사, 인격이 훌륭하고 친절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물론 좋은 의사지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하고 친절하고 선행을 많이 한 이 의사가 계속 실수로 환자를 죽인다라고 하면은 이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그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옳은 말 많이 합니다. 바른 말 많이 합니다. 똑똑한 말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똑똑한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신앙을 심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을 심고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하는 말로 내가 하는 작은 이 헌신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237 나라를 살리고 병든 시대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이 사람을 살리는 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축복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후대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시간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후대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물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해야지.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안 해.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해야지. 그 정도 수준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꾸준하게 당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 사단을 꺾고 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지옥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연약을 붙잡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담긴 것은 어느 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담긴 것은 어느 날 현실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계속 담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을 담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의 말을 담으면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불신앙을 담고 염려를 담고 불평과 원망과 화를 담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기면 거기에 생각도 관심도 행동도 따라오게 됩니다. 마음에 담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시간도 드립니다. 거기에 물질도 드립니다. 마음에 담기면 그 지속이 됩니다. 억지로 체면 때문에 한다.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건 지속이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봐주면 그것은 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담긴 것을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담긴 것을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에 담긴 것을 영적인 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에 담긴 것을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담겼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 붙잡으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24가 되어집니까? 내가 체면 때문에 그거 붙잡고 있습니까? 지속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담긴다. 그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후대를 마음에 담는다. 그것처럼 복이 없다니까요. 영혼을 살리고 후대를 키우는 교회가 내 마음에 담긴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말로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하는데 이 사람이 말로만 하는지 진짜로 마음에 담은지는 보면 알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2주간 새순 랩런트들이 서밋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긴 분들은 기도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담긴 사람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교회가 뭐 하는지 랩런트들이 뭐 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마음이 안 담기니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 주간에 기도가 되어지니까 마음이 담긴 거예요. 마음이 담긴 것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마음이 안 담기면 해야지라고 하는데 안 돼요. 이 일에 지금 우리 교사들이 헌신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랩런트들이 마음에 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랩런트가 랩런트 살리는 일에 지금 헌신한다니까요. 왜요? 마음에 담겼으니까. 거기에 우리 랩런트 교사들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담겨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배경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일을 놓고 교회 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이 랩런트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니까요. 이 사단은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그 능력 앞에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교회에 담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강구 하나에도 눈여겨보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담기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에 뭐가 담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 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 힘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한이 생겨야 되는데 무력해져 버렸어요.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더 힘이 빠져 있다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옛날 상처 속에서 자신의 영적 문제로 거기에 지금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물질적으로는 더 가난합니다.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전도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뜻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특히 영적인 병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제 다 마쳐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지경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경을 다 정했는데 뭘 넓힙니까? 아직 이 사람들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니 들어가서 지경을 넓히라고 하지 가는 중인데 지금 뭘 넓히라고 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문제 속에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옛날 고통 속에, 상처 속에 자신의 영적 문제로 다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데, 나는 문제 없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지금 빠져나오라고 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답을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각인입니다. 대부분 편집 안 하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 속에 계속 빠져 삽니다. 문제인 줄 알면서 내일 빠져나와야지. 내일이면 또 거기 속에 살고 있어요.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상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환경 여기에 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다 똑같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없다. 왜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문제 와도 괜찮은데요? 왜 괜찮습니까? 문제가 왔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 세 가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먼저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지경을 넓히는데 지금 하라고 하는 거죠. 보면 말씀 붙잡기로 이번 주에는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일 되면 다 까먹어버려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 지금 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면요 누구든지 승리합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 전도 거의 못합니다. 말씀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못 붙잡아요. 아니 우리 단체에서는 계속 말씀 포럼하고 말씀 붙잡은 거 포럼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한 시간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데 무슨 말씀 붙잡겠습니까? 다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 밖에 나가서 전도는 꿈에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녔는데 계속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계속 가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부자면 행복한 줄 압니다. 걱정이 없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거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수많은 전쟁 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병들어 죽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잘 사니까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영적인 병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다가 편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합니까? 언약의 7대 여정으로 편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찾아내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찾아내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응답이 다 있고요. 이 속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필요한 것을 붙잡는 것을 보고 설계라 합니다. 이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실패 안 하는 방법은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나에게 문제 왔는데요. 당연히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내게 왔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 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이걸 놓고 말씀만 편집해도 응답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산업을 말씀으로 다 종합해서 편집해 보면 틀림없이 뭐가 나온다니까요. 이 편집된 것을 보면은 이제는 꼭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그게 설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편집된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획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40만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4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할 400 중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살릴 4천 지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뿌리 내렸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뿌리가 안 내려지면요 열매는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이 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각이 안 돼서 그래요. 대부분 보면 나 운동해야지, 내 다이어트 해야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다가 다 안 돼요. 왜요? 각인이 안 됩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꾸준히 매일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둘이 그런 얘기해요. 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몸에 문제가 왔을 것이다. 문제가 오고 병이 오니까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각인딱 돼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조금 하다가 아유 힘들어 못해 다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왜요? 각인이 안 되니까. 40일 집중 각인이 안 되면 조금 하다가 안 해요. 하나 뭐 똑같네 그래요. 아이고 피곤해 안 해 그런다니까요. 각인이 되는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사고 내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꾸준히 지금 모든 집회 말씀 다 녹취하고 포로 올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요. 꾸준히 말씀 흐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왜요? 각인이 되니까 이제는 쉬워요. 각인이 안 되면 힘들다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현장을 향해서 필요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보고 디자인을 합니다. 쉬운 말로 디자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편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중요한 계획으로 설계하십시오. 그리고 이 현장 살리러 가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디자인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전 건축을 놓고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때 가서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은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부터 성전 건축을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도 편집하십시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년에 여러분의 헌금해야 될 그 헌금이 있다니까요. 절기가 있다니까요. 주일날 내가 헌금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대부분 헌금에 대한 편집이 안 된 사람은 있는 대로 해요. 없으면 안 하고. 그건 헌금에 대한 편집이 안 된 거예요. 내가 1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절기가 있는데 내가 절기 때에는 어떻게 헌금해야 되겠다. 내가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이런 부분 11조는 당연히 여러분이 10의 1조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모든 헌금은 여러분이 다 편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유 절기가 돼도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건 헌금에 대한 편집이 안 된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미리서 이 부분에 대한 편집이 돼 있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것 한 사람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디서 뭘 찾느냐? 이 아닙니다. 침대 언약으로 편집하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지경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9절에 보니까 명한 길로 가라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해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길로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명한 길로 가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응답 따라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완벽하게 전도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거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데요.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것으로 편집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늘 염려만 한다. 반드시 염려가 응답으로 옵니다. 나는 늘 불신앙만 한다. 반드시 불신앙의 응답이 옵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0절에 쓸데없이 무지한 피 흘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절대 응답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신앙의 10가지 발판입니다. 완전히 닫힌 곳, 무너진 곳을 살릴 수 있는 5가지 키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한 길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이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사람 살리는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싸우고도 10가지 비밀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안 싸우고도 10가지 신앙의 발판 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5가지 키 가지고 사람을 살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14절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직 가지도 아니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응답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부터 여러분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일주일 내내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도 가지 않는 황무지 사막 같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가야 됩니까? 거기에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 힘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는 곳, 여러분이 서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능력이 성취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짜 책임지고 여러분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에 예배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예배가 보호자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소통방에 하나 보내드렸죠.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여러분이 잘 알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보호자를 흔드는 시간입니다. 세계살의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을 편집하라고 하는 거죠. 자꾸만 여러분의 과거에 젖어 있지 말고 여러분의 상처에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쓸데없는 싸움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표라니까요. 결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언약을 여러분이 어떻게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매일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간 여러분 붙잡은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지? 이걸 보면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보여질 거예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전도에 계속해서 누리면 그리고 편집하면 됩니다. 힘드는 게 아니라 계속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성경이 보입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강단 말씀 또 주일 2부 말씀 산업 핵심 전도와 주중에 집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녹취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보인다니까요. 그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24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25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각인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설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사업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시키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현장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달할 증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광야에서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지경을 넓히는 이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귀중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